이 평택 지역에서 지금 이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남은 쌍둥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7살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나가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택 지역에서 75km 떨어진 곳에 공원 묘지에 이렇게 매장을 해서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들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아들을 그 공원 묘지에 정식으로 안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후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날마다 새벽 3시면 나갑니다, 집을. 그래서 75km 떨어진 그 무덤에 가서 이 아들이 그 생전에 커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커피 따라주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효승아, 아빠 왔다. 아빠는 우리 효승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효승이는 아빠가 안 보고 싶으냐? 그러면서 커피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날이 막 밝기 시작하면 다시 옵니다. 왕복 150km입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그 죽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옳다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표준적이냐, 성경적이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비생산적인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사랑해 드릴 수 있는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 오늘 5가지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4가지. 내 설교를 잘못 들었나? 시간이 없어서 4가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5가지면 시간이 없어서 2가지를 얘기 못한 겁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게리 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난독증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책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못 따라오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니까
하루는 책상 밑에 이 아이를, 게리콘이라고 하는 아이를 넣어놓고 발로 막 이렇게 짓이기듯이 때린 겁니다. 이 게리콘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책상 밑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퇴학을 맞았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옮겨 다녀가지고 간신히 아메리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집안은 전기공사하는 집인데, 이 게리콘이라고 하는 청년은 창문 틀 이거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유명한 증권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난독증 환자죠.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상과 현실이 맞질 않는 겁니다. 하루는 그 대형 증권 투자 전문 회사를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보안 요원들이 있고 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중요한 임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 보안 요원들 저 안쪽에서 뛰어나오면서 큰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나 지금 공항 가야 돼, 공항 가서 전화할게. 그러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말하기를, 저도 공항 가는데 택시 좀 합승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희끗 쳐다보면서 그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권 투자 전문 회사 고위직으로 보이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이 무명의 청년이 택시 합승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 가는 동안 1시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증권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느냐, 그 임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핵심이 이 창문틀 지금 판매하는 청년인 겁니다. 핵심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증권회사 고위 임원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위직 임원이 묻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친구는 책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 걸려요. 난독증 환자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돌아오니까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전 골드만삭스 사장입니다. 게리콘.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눈도장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둑 1급 100명 생각보다 일단 1명 생각이 더 낫다. 영향력은 우리가 아무리 그 골드만삭스 그 투자 전문 회사 직원들을 많이 알아도 고위 인사 담당 임원 1명 아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되는데 교제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를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드리면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눈도장이 찍히고 그리고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도 받으면서 동시에 생각 못한 길도 열리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신학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무슨 난독증 환자라도 장애인이라도 현재 갖춘 것이 없을지라도 쳐다는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언제가 제일 기억이 남느냐? 하루는 아들이 방을 들어오더래요. 서재를. 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게 무디 목사님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빠 일하세요. 저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우리가 대단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무슨 막 헌금을 많이 갖다 드려야 되고 무슨 막 세상적으로 막 영향력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왔느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가까워지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과 가까워지는 일에 일단 성공을 해야 됩니다. 게리 코온이라고 하는 그 창문틀 판매하는 청년이 그 중요한 신분의 사람과 택시 합승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골드만삭스 회장 전 사장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눈도장 찍어봤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눈도장을 자꾸 찍어서 이 친구 보게나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좀 더 나은 위치로 끌어올려 주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교만이에요. 한 번에 좋은 자리로 끌어올려주면 그 교만을 감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얼굴을 보이고 눈도장을 찍어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본인도 원해서 끌어올려는 줘야 되겠는데 바로 한 번에 올려주면 교만해서 그 교만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야? 날마다 내가 눈도장 찍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드리고 결과가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그러면 거기서 아웃입니다.
열심히 눈도장을 찍었는데 이상한 길이 열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시구나 라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 걸음을 갖다가 두 아들에게 장난감이라고 주었단 말입니다. 한 아들은 세상에 말 걸음을 이렇게 갖다 주는 아빠가 어딨냐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펄펄 뛰고, 한 아들은 말 걸음을 딱 봤더니 말 걸음을 주신 걸 보니까 조금 있으면 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대와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는 한 세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냥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고 이건 뭐고, 그 사람은 기도는 해도 복음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리면서 자기가 실망스러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길이 열리겠구나.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태도가 됐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퇴학 맞고 선생님 얼굴 때리고 그런 학생이 어떻게 미국의 중요한 골드만삭스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난독증 환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 그냥 응답만을 위한 기도도 얼마든지 효과가 있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주시옵소서,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도 받고 교제도 하고 눈도장도 찍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주시옵소서 이쪽으로만 나가도 응답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교제를 나누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눈도장도 찍고, 당신은 길이 좀,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막 실망해 버릇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지켜보다가 좀 2, 3년 지켜보고 한 10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 한 10년 다녀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그냥 10년도 안 해보고 그냥 너무 함부로 쉽게 실망해 버릇하고 못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도 한 10년 겪어보고 그래야지, 그냥 한 2달 만나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은 20년 만났어도 헤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득하게 견디어낼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 우상들은 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명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은 명문의 학교가 아닌 경우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문인
학교일수록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이거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계명 지키는 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정말로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성경에서 황금서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황금장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왜 로마서 8장이 황금장이냐면 8장, 전장, 7장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의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정말 고통스럽게 울부짖은 장이 7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황금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7장과 8장을 우리가 보면 8장의 핵심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고 싶은데 정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생 해봐도 안 됩니다. 평생 결심해도 우리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한 게 죄입니다. 죄는 절대로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과 율법과 죄책, 이거 3종 세트입니다. 3두 정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아야, 방법은 알아야 언젠가 행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하고 싸워서 지고 있지만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수면이 8시간, 정상적인 사람들은 8시간 자면 충분합니다. 6시간만 자도 되고 8시간 자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예외의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0시간이 안 자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초점이 안 잡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잠을 자면 뇌가 망가진다는 그런 의학적 통계 보고까지 있는데 어떤 분은 12시간을 자야만 뭐가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장애적인 요소가 있나 봐. 수면 장애적 요소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의지적으로 4시간 일찍 깨가지고 8시간만 자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의 하루를 살면 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입니다. 리듬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외의 경우로 다른 사람들은 8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분의 경우는 12시간을 자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다른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어요. 12시간을 안 자면은
유명한 식물학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12시간을 안 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시간씩 자면서 많은 책을 저술해내고 유명한 식물학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면이 다른 사람보다 평균 수면 양이 많아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자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아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도저히 죄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 노력도 많이 안 하면서도 죄를 잘 절제를 해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죄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내가 1시간 기도 드렸는데 죄는 똑같이 짓느냐? 그럼 2시간으로 올려야 돼요. 왜 2시간을 나는 기도를 드렸는데도 왜 죄는 계속 지어지느냐? 3시간으로 올려야 돼요. 그럼 언제 일하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얼마나 올리라는 겁니까? 죄가 짓고 싶지 않을 만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7시간 기도 드리고 나서 행동을 해봤더니 죄가 전혀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7시간 기도 드리고 죄 안 짓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아니 7시간 기도 드려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 저 직장 나가고 언제 생활을 합니까? 다른 시간을 절제하고 그리고 7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가 짓기 싫게 되고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못하더라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도 덜도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싶고 추우면 덥게 하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려오면 자고 싶고 중요하게 여김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비난당하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해.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이웃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만큼 이웃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 안 고픈 사람하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다녀도 밥 못 얻어 먹어요. 자기가 안 고프니까 옆에 사람이 도대체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자꾸 물어봐요. 안 먹는다고 그래도 자꾸 물어봐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만큼 이웃을 아낀단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쓴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한 얘기입니다. 사랑에 4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4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막 이러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주신 신체는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예우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생각만 하면 자기를 비웃어요. 너까짓 게 뭘 할 줄 아니?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니? 네가 가문이 좋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니? 네가 인물이 좋니? 네가 뭐 벌어놓은 게 있니? 머리가 좋니? 네가 인간성이 좋니?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뭐 믿고 그렇게 생겼니? 그냥 막 자기 자신을 막 있는 대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양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취하는 결정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를 함부로 예우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소경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학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신성복음이라고 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사 내용인데 조중동이 다른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기록한 관점과 마가가 기록한 관점과 누가가 기록한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 내용은 같아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내용이 똑같으면 뭐하러 따로 분류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분류를 시켜놨겠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 계명, 성경 한 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마가는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0절까지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누가는 10장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 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똑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그 다음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어놓았단 말입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하라는 말을 넣고 바로 그 다음 구절 10장 29절에서 지금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겁니까?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셋째, 자기 자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마가도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단 말이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어서 질문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조화적으로 보충적으로 상호 보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어디서 몇 장에서 다루어졌는가를 가서 읽어보면 뭔가 한마디라도 더 추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러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서 끝나고 바로 29절에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어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 만들어진 배경의 근거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가 설명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이방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한 이방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여관에 데려서 재워주고 돈 지불해주고 상처에 소독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지나가다가 드릴 테니까 경비가 더 드는 거 있으면 내가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꼼짝없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양심상. 레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 가서 그렇게 해. 너 그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도 가서 해.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내용을 그 선한 사마리아 법에다가 이어서 놓았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보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 이어졌다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해 가지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법 뒤에다 이어놨단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라는 말 뒤에다가 이웃 사랑해라 하는 방법에 선한 사마리아법을 이어놓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어놓을 수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맞이해가지고 마르다 정신없이 일하고 마리아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는 장면을 이어두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싫은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 1초도 안 듣습니다. 귀 안 내줍니다. 눈은 당연히 안 내주고, 사람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1초도 안 들어요. 그 사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벌떡 나와요. 반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1시간도 들어줘요. 악이 옹알거리는 거 해석까지 해가면서 들어줘요. 오, 그렇단 말이지. 난 도대체 악이 옹알거리는 거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탁월한 언어 천재라고 보여요.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요. 오, 엄마? 아빠? 오만 해석을 다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하면 못 들어요. 어쩌다 한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으면 섭섭해요. 계속 들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1대1로 사랑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교제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지침 지켜드리는 것, 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경우 안 봤습니까? 도대체가 그 사랑하는 남자가 낳은 자녀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떠안고 결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까지도 사랑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어쩔 수 없이라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 사랑 못하겠거든 미워하지라도 말아야 돼요. 증오하고 복수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91편 3절 14절.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시편 91편 3절 14절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지 뭐. 너가 양심 있으면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계산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 2번 가봤는데요. 2번째 갔을 때 한번 이렇게 그 파리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광경을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큰 개를 한 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저 노숙자가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 개를 양육하나. 그리고 잠시 이렇게 그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켜봤어요. 특이하더라고요. 양육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어디서 그 큰 병에다가 물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 노숙하고 자기 짐 있고 개 옆에서 있어요. 개 머리에다가 막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 행길에서. 막 개는 좋아가지고 막 주인이 막 물 부어주니까 물 반 먹고 막 씻고 주인 안 떠나더라고요. 그 개가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주인 만났으면 정말 그 잔디에서 뛰어다니면서 공 물고 다니고 장난감 물고 다니고 개 뼈다귀 물고 다니면서 놀겠죠. 근데 이 개는 갈 데도 없어요. 딱 노숙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만족스러워하고 막 그 노숙자 주인이 이 병으로 막 물 어디 길러다가 물이나 막 여유가 있어요. 거기 어디서 구해가다가 이렇게 막 부어주면 막 그거 갖고 막 샤워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족해요? 무슨 우리 하나님의 조건이 얼마나 나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데 장애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